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4장이 끝나면서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자기는 의인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억지 개변 주장에 아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오직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렇게 들면서 반박을 하고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평에 대한 화평. 즉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이제 화평.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관계가 됐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관계가 됐다. 사실요, 이 로마서 말씀을 만일 처음 공부하게 되면 다른 구원의 도리 그러면 좀 더 신선하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미 이런 쪽의 강의를 여러 층 여러 단계로 새로운 어떤 여러 레이어로 다 반복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의 만들기 선하 보기 좋다, 좋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관계.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진노의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역전시킨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거 아리까리하죠. 가끔 내가 이제 뭘 실수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쑥 올라오죠.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분노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실 것 같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안타까워한다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잖아요. 안타까워. 그러나 화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전제가 있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즉 믿고 있는 은혜 아니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용서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넌 죄 있다? 넌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집안에서의 어머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약간 너무 조금 작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녀를 인정한다면 그때 일들마다 안타까울 수는 있죠. 물론 인간의 부모는 이제 욕까지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화도 내고, 그렇지만 미워하진 않죠. 쫓아내지도 않고 죄 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감이라는 게요, 이게 대단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 있다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도 너 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거기 대단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 일을 저지른 범죄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죄 있다 없다,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해서는 이거는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저 사람 저 짓하고 3대가 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인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복수하고자 싶은,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자세는 화평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가 좋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1절이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100% 정도가 아니죠. 1000% 정도 사망과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속의 제물로 되신 걸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2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두 가지를 바래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심판받아 죽을 만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귀한 구원을 얻었으면 그가 바라는 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죠. 아, 이분이 나한테 이걸 주셨네? 그러면 계속 그분만을 바라잖아요. 그분만을 바라죠. 그분한테 더 모든 것이 그분한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간에도 용돈을 잘 주는 거는 두 부모가 다 잘 주지 않을걸요? 엄마가 잘 주거나 아빠가 잘 주거나. 근데 아빠가 잘 줬어요. 계속하여 줘요. 그럼 애는 엄마만 바라요? 아빠만 바라요? 아빠만 바라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빠만 달려가요. 엄마한테 가면 나올 구멍이 없거든. 거기에 뭔 기대가 있어. 계속 아빠한테 가는 거야. 아빠한테 아양 떨고 아빠 줄래. 글쎄요, 이 예화가 그냥 단지 메타포로서만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아니, 세상 연락, 세상의 여러 탐욕들, 여러 가지 걸 사다가 막 뒤뚱뒤뚱대고 혼란 가운데 상처받고, 그죠? 범죄하고, 그죠?
그리고 막 죄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떡하니 갑자기 귀한 걸 주고 사랑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바라는 바가 또 바뀌고 바라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양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정말로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것이 마치 오래된 빛바랜 편지와 같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또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 힘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가령 산에 수많은 개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저 바다가 끌어들이는 힘에 의해서 다 바다로 끌려가죠. 안 가고 싶고 막 땅 위에서 이것저것 거쳐서 가고 싶어도 결국 큰 바다가 그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당겨도 때로는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 결사항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심에 대해서 결사항전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 하나예요. 사람 존재예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심지어 작은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법 아래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사항전하는 건 사람이에요. 세상 말 죽었다 깨도 난 하나님 안 믿어. 라든지 난 하나님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하는 거.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머물.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세상이 더 즐거워.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의 땀방울, 헌신의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그 헌신을 하는 이유는 여러 사명감, 자신의 성취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남달리 얻기 때문이에요. 남달리 얻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죠? 불편하고 힘든데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죠? 여러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확증을 얻는 그 안전한 마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즐거운 거잖아요. 즐거우니까 그 불편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 예배 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3절부터 그 유명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3절과 4절을 똑 떼어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다른 주제와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요.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자,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화평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3절 4절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금 바란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바란다는 경우를 뭘 바랄까요? 뭘 바라고 있을까요? 뭘 바라고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한 구원. 자, 아까도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는 그 자체로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커져야 돼요. 그 커짐의 결정적인 결론은 영생을 성취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약속받은 거죠. 지금 우리 중에 부활하신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분 계세요? 부활은 약속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보증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자, 근데 왜 부활이 영광인 줄 아세요? 자,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아주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권사님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의 법 지배 밑에서는요 사망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지키면 심판이죠. 죄 대가 받죠.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렇지만 뭘로는 지킬 수 있어요? 새 영으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새 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영으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면 율법의 지혜를 율법의 구속도 안 받아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뭔 얘기예요?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혼과 육체만으로는 그 자체로는 썩어서 회복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육체는 심장이 멎으면 하늘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먼지로 다 흩어져 가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혼은요. 죽는 순간 우리의 의지, 감정, 지성 다 날려갑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혼이 영으로 인해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나중에 부활이 되면 썩어 있는 육체조차도 부활하잖아요. 몸의 부활.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부활로 인해서 썩은 육체가 아닌 다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그 장막을 입게 되는 것, 바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영광인 거예요. 최종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마치 나는 간데 없고 주만 바라보는도다 찬송 가사처럼. 그럴 때 막 그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것이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은 그 영광.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편리함을 얻고 달콤한 것을 얻고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결국은. 왜요? 육체와 혼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의 완전한.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3절의 환난이 바로 그거예요.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일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몸이 아파서 그 어려움,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 자체가 뭐라고요? 환난이죠.
근데 그 환란 중에서 결국은 뭘 결국 이뤄요? 인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 중에서 뭘 바라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우리가 환란 중에 무슨 소망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래서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적응하면요, 이 말씀은 깨지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망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과정이에요. 신앙. 완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네,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바로 이 소망인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먼저 배웁니다. 그 인내 안에서 훈련이 되는 거죠.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 아멘 한번 하면 구원받겠네?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고백이 한 번이라도 귀한 거지만 그 고백 한 번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진짜 나의 의지가 되고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만 깨달으면 로마서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참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요새 로마서를 보면서 깨진 게 뭐냐면 어느새 나도 티피컬한 전형적인 신앙인이 돼버렸더라고요. 즉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믿음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내 정도의 어떤 신앙, 내 정도의 말씀을 읽고 나 정도의 지식이면 그지?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선행, 나의 공로는 전혀 자리할 데가 없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거다. 그걸 계속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나의 이것저것 보고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5절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5절과 6절 사이에 보시면 5절과 6절 사이에 보시면 6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게 결국 죄인이죠. 근데 이 죽음의 의미가 뭐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요. 그러나 죄인 되었을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 공로, 내 노력인 것으로 막 착각하게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반응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로 여기시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큰 어떤 만족감을 오죠.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날 좋아하신대. 날 사랑하신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공짜잖아요. 거다가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랑은요. 반드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랑 안 받습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근거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스스로가 해석을 해요. 내가 이래서 얘가 날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신앙인들이 빠지는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 이유가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자고?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못 믿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이걸 못하고 하나님 내가 요새 죄 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죽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죠? 나에 대한 사랑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눈 깜짝 안 하죠. 왜? 완전히 타락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심지어 가까웠던 자들의 생명조차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그렇죠? 갑자기스러운 그때에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랑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9절에 그러면서 다시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그치 우리는 더 이상 진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다시 반복하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온 세상이 싫어하는 다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이제 그래요. 그건 다르지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온갖 고통과 마음 아픔은 있겠죠. 어쨌든 죄와 은혜의 관계는요. 나중에 좀 살펴볼 이야기예요. 여기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10절에 부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분노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보시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니까 그 기쁘게 보신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 즐거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세상적 즐거움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복 받아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사업이 잘 되고 그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즐거움. 참된 믿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말씀. 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소망과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세상에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나 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보이는 걸로 확신을 두죠. 그게 담보입니다. 담보잖아요.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뭐 온 세상마다 신용대출 마치 담보가 없어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은행권에 다 계산해서 나름대로 담보가 있어요. 선순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 부활의 약속은 담보가 뭐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 담보가 아니라니까. 담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담보가 어떤 얘기죠?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내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계속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고. 그건 또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근거도 사랑이고 우리가 계속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도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약속을 안 지킬까 봐. 근데 여러분 중간에 성령이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설득하시고 권고하시고 확신을 주는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우주의 신비한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신비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류의 차원, 그런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날 그 모든 일들이 마쳐진 후에 천국의 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기뻐하면서 서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장례식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니? 이제 그 마지막 그지? 목적지에 그분이 가셨어. 근데 거긴 우리도 가야 될 때야. 우리가 바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의 완성을 바라면서 한 인생의 그곳을 향한 것을 막 기뻐하는 자리가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마치 생각하듯 복을 받고 어떤 것을 지키고 뭘 주는 차원 아닌 거 아시죠?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하시는데 그건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주시면서 그거에 기뻐하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그냥 이것만 바라니 너희들. 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식탁에 디저트만 먹고도 에피타이저만 보고도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죠? 막 음식점에서 막 처음부터 이제 에피타이저 나오고 전체들 나오면 막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음식 나르는 서버가 뭐라 그럴까요? 메인 나오면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전체하고 에피타이저만 먹고 이제 식당을 나서려고 그래. 메인은 맛도 안 보고 이거 고만만 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진짜 메인 디시 그날의 주제 요리를 안 먹고 그냥 잡다한 거 갖고만 살려고 그러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봐야 돼요. 다시 살아야 돼요. 그거는 한 번 죽었다고 해도 안 돼요. 누가 그러죠?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우리는 다 기절한 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절했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기절한 거예요. 기절도요 정도가 있더라고. 하루짜리 기절, 열흘짜리 기절, 한 달짜리 기절.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잘 속여.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기절했는데 막 속이는. 예, 여러분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봐서도 대부분이 기절이에요. 죽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연약함.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걸 또 파일을 보려면 또 어느 쪽 가야 되나? 여기가 있어요? 이쪽에? 뭐다고? 여기가 있는 거야.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PDF 폴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의 안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어졌죠? 나 강의가 너무 어려운 걸로 강의를 하려고 만나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갤럭시 탭을 너무 오래된 거라 중고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한번 해보면 오늘 오후에 온다는데 오후에 맞아요. 이거 맞는데 연결 중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죠. 연결 중이니까. 이 와이파이 문제도 있어. 이걸 연결해야 될걸? 이거요. 아니 맞아요. 못 찾습니다. 장치를 못 찾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대로 해야 되겠죠? 저 강의안 주세요. 강의안 갖고 제가 해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이따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서 우리 강의안. 자, 오늘 강의안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 넓은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그림 보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를 바라며 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리 즐거운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의 대부분인 것 같다. 또한 가끔씩 누리는 즐거움조차도 그리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어서 오히려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래가고 영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즐거움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참된 기쁨이 뭐냐는 질문이죠. 자, 질문 1. 요즘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말해보라.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해보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요새 무엇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들 눈치 보고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사모님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권사님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간사님 뭘 즐거워하고 계세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거짓으로 얘기합니까? 서연이가 잘 먹는 것이 요새 즐겁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대단히 기뻐했던 즐거움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평생을 계속 지속이 된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없어요? 아니, 평생을 계속 지속이 되는 즐거움이 있냐고요? 눈 뜨면 없어집니까? 그게 뭔데 눈 뜨면 없어집니까? 저는요, 먹는 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게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먹어도 그 다음 한 2시간 지나면 배고픕니까? 아니 그 맛이 진짜 참맛이면 날 계속 즐거워해 시켜야 되는데 2시간만 지나도 오히려 갈증을 일으켜요. 맛있는 것들이면 더 한 번 더 먹을까 한 번 더 먹을까. 그리고 어떤 건 더 많이 먹어. 근데 먹으면 그 맛이 반감이 돼요. 맛이 반감. 라면도요. 보통 이제 성인 남자들 제대로 먹으려면 한 개 반에 2개는 먹어야 돼요. 이 정도 약간 포만감 있고. 근데 2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맛이 반감이 됩니다. 반감. 우리 서양 레스토랑 가면 이만큼씩 줘갖고 짜증 나시죠? 예? 이만큼씩 줘갖고 짜증 나잖아. 처음에 볼 때 뭐 애게 이것밖에 안 주나 그러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이 먹으면 기쁨이 반감이 돼요. 대충 적게 먹어야 다시 와요. 다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즐거움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면서 참된 기쁨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라졌기 때문에.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게 구원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가나의 포도잔치 설교를 했었을 때 주제를 결국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능력보단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왜 포도잔치, 술 먹는 자리를 택하셨냐는 거죠. 그거는 포도주로 대변되는 세상의 즐거움. 그건 언젠가 바닥이 나고, 그죠? 외려 그 맛을 느끼지 못해 술 취한 그죠? 혼돈과 죄악의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난 즐거움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다. 그건 포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로 만든 진정한 기쁨이다. 근데 물로 만든 진정한 기쁨 요거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하려면 더 이어서 왜 물일까?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게 빛과 물은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거든. 생명수, 은혜의 빛,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본문 관찰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빨리 가죠. 자, 첫 번째는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질문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하여 지금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본문 1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뭐와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뭐와 뭐뭐가 뭐뭐하게. 예? 아니 이건 말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1절의 하반절에 어떻게 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뭘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부모님이 심각하게 싸우셨어요.
지금이야 뭐 다 오랜 지난 시간이지. 중학교 2학년인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 막 두 분이 뭐 거의 뭐 진짜 완전히 갈라설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어디 시골 가? 막 이런 식의 이야기. 그때는 진짜 두려웠죠. 불안한.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몸소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부모의 불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미치는 또 다른 불화 화평하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내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의 삶에 큰 데미지를 입힌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성장기였던 또 성숙한 어른이 돼도 어떤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더 많은 큰 두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 저한테도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은 기본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 나갈 때부터 상비지참약이 되었을 거다. 불면증도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본적인 증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울증은요 불안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신과 의사들 뭐 상담 심리학자도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우울증을 뭐로 보냐면 불안증으로 봐요. 그리고 불안은 뭐에 대한 불안이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 상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울증과 불안증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우울증과 불안증은 호르몬적 관계가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건 또 사실 죄 때문이죠. 사람의 육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뒤틀려진 상황 속에서 몸의 변화가 타락해서 벌어진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내적 호르몬적 기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적인 기질, 불안증적 기질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성의 상태,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우울증 환자예요. 환자까지는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과 불안은 내 안에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밖에서 뭔가가 와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불안증 클리닉을 한번 해볼까? 네. 공황장애 환자만 봐도 저는 친근함을 느낍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근 뭐 30몇 년 동안 지식을 쌓고 있고 약의 기전조차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어떤 환자 하나가 왔는데 대단히 막 긴장하고 되게 얼굴이 막 그 상기돼 있고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조현증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증 쪽이 아니라 무슨 증세? 공황장애. 만나갖고 얘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 드는 거야. 아니야. 그런데 지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자, 질문 세 번째.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건 1절을 질문 1번을 뒤집은 거죠. 화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져.
정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있는데 제가 조금 지금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완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긴 맞죠.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계셔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다음 3절과 4절 사이는 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빈칸을 우리 같이 채워 봅시다. 자, 환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 인내는 연단을 만들. 연단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연단이라는 건 계속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군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잡는 거고 그 중심 중에 하나가 총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총을 줘요. 그 보관도 자기들이 알아서 보관하는데 한 번 받은 총은 영원히 네 총이다. 받은 순간부터 총열 번호, 총기 번호를 외우라고 해요. 번호가 뭐 4자리, 6자리 아닙니다. 거의 8자리, 12자리가 돼요.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장에서요. 결국 적군이 오면 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총탄이 빗발치고 막 폭탄이 터지는데 이 군기가 없으면 총 버려둬요. 총 놓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총은 붙잡고 다녀요. 기후훈련, 그게 군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군대 웃긴 얘기 있죠. 신병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총 안 가져왔어? 이제 훈련소의 총은 훈련소의 총이고 자대 오면 총 받거든요. 너 총 안 가져왔어? 가갖고 PX 가서 총 사 갖고 와. 뭐 뻔한 희한한 거짓말하고 막 놀려먹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강의 때 하다니 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자, 5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품은 소망이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 앞뒤 빈칸 나는 거죠. 예, 이건 말씀을 찾으면 돼요. 5절부터 특별히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이 뭐죠? 뭐뭐 위에서가 어디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게 우리의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의심이 깨지고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적용하고 막 묵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적용.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며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당신 지금 영원히 살게 된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영원한 인생, 그죠? 생명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다른 세상적인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에만 더 관심을 쏟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결국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고 그분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근데 그거가 아닌 다른 거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계속 때때마다 그래요,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더 막 어렵고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괜찮아. 난 영원히 살 거니까. 이게 되냐고요. 우리가 앞에 놓인 우리가 얻을 것이 너무너무 크면요. 요 앞에 잡다한 거 잃어버려도 아무 생각 안 나요. 그거 뭐. 용서라는 게, 관용이라는 게, 이번 주 설교가 이제 관용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못 넘어가서요. 그게 못 넘어가.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도무지 내가 못 살겠어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 안 싸워요. 그래, 너 해. 당신 말이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비아냥거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비아냥거리, 예. 그러면 막 승질을 내려고 저 사람이 갑자기 내가 막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 느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쫓겨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뭔가 같이 팍 와부딪혀 갖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싱겁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뭔가 이겼다라는 감정이 첫 감정이지만 두 번째 감정은 이거 뭐지? 내가 쫓겨난가? 근데 거기서 또 말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쫓겨나다, 자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겉으로 안 드러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도 참된 기쁨으로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뿐이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있어야 할 줄로 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거기에 자신의 짧은 기도를 쓰시거나 잠깐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 놓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그 주신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어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참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